미가서 1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아멘. 미가서는 아모스와 더불어서 구약의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라면 미가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사역하는 또 그러한 특징을 가지면서 이제 미가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는지, 그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당연히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율법의 우리가 기본 내용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 20장에 최초로 십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펼쳐내야 되는지, 주제는 10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펼쳐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본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적용하면 잘못 적용한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설명과 또 해석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롭게 소개한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십계명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는 구약의 의식법, 재판법의 율법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법, 재판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그런 의식법, 재판법을 문자 그대로 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역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발자취들을 소개합니다. 꾸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칭찬도 받는 이런 많은 장면들 중에 십계명을 이들이 국가와 사회 속에, 교회 속에 이렇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본인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했지만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그들이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와서는 잠언서의 십계명이 신명기처럼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언서는 의식법, 재판법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성전 이야기, 제사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와 잠언서를 잘 비교하면서 읽어야 의식법과 재판법 중에 어느 부분이 빠질 수 있는지를 미리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서의 힌트가 마태복음 5장으로 오게 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러나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라가라, 바보, 멍충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도 육계명의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폭행만 안 하면 육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바보 멍충이 이러면서 남을 깔보고, 이러한 내적인 부분도 죄가 된다라고 육계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외적으로 7계명과 관련해서 바람을 피는 것을, 간음을 하는 것을 7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인이 간음죄를 졌다라고 억지로 모함을 걸어서 처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또 새살림을 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계명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너희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간음에 해당이 된다. 육체적인 그러한 동거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을 내버두고 다른 여자를 사모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간음이라는 것이 10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입니다.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베소서 후반부, 로마서 후반부, 모든 서신서들의 후반부, 절반 후반부들은 다 10계명에 대한 해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서에서 의식법과 재판법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10계명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이웃을 축복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복 받아라 이러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이 교훈을 잘 믹서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는, 물건을 사기 전에는 이게 나쁘다 그렇지만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는 좋다 한다. 기껏 고민해서 물건을 샀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야, 너 뭐 그런 걸 샀냐? 그 너한테 안 어울려. 자꾸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결혼 전에는 여러 사람들을 잘 헤아리면서 누가 내 배우자가 될 것인가 신중하게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또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주변 사람이 둘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잘못 결혼했나 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만족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주변에서 잘못 선택한 것처럼 자꾸 막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면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으면 그게 제3자가 보기에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저거 해 보여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것이에요. 참 잘 선택했다 이번은. 그게 무슨 정말 집안을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조금 보기에 모자르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건 또 본인의 어떤 평가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또 잘 선택했다라고 또 다수는 또 그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난 이후에는 너무 그렇게 험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이런 지혜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일반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십계명이 우리 교회의 이러한 그 신앙의 성격으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율법의 이용법, 양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양심 속에서도 최소한 그런 십계명의 그러한 도덕적 인식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놀랍게 펼쳐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소선지서에 와서는 바로
율법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했길래 야단을 맞는지, 뭘 실수했는지, 이거를 열왕기서는 낱낱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히스기야에 대한 그 사건도 열왕기 상하의 이러한 역사서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냥 잘못한 것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것을 잘못 선택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답을 정확하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이런 잘못을 했더라, 또 히스기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했더라 라고 언급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히스기야가 바로 십계명의 그 계명에 적용을 할 때 잘못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맞춰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적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선지서들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지자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잘했을 땐 칭찬하고 잘못했을 땐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히 풀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히스기야 사건을 선지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역사서를 옆에다가 또 같이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성도들의 성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 그 기독교 윤리를 십계명을 잘못 적용하는 건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잘못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보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리문답, 우리 신앙고백서 13장, 웨스트민스터 13장을 웨스트민스터 13장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성화이고, 성화의 핵심의 기준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성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기독교 윤리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이러한 정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1항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장 성화에 관하여 1항,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화를,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정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효력 있게 부름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부름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칭의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공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이 두 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중생,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신앙을 고백하면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진 그러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라면 이순신이라든가 세종대왕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도덕적 행위가 선이지,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저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적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양심의 도덕적인 수준은 맞출 수 있을지라도 오늘날 동성애를, 도덕의 양심이 사회적으로 떨어지니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도덕의 기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은 때로는 말씀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다가서는 것이 성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은 성령에 내주하는, 우리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시키신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는 못했던 일들이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가능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용서가 조금씩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웬만큼에서는 이렇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그렇게 또 배려심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과 공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한 번 더 바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성화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어디가 거룩해져 가는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이렇게 종교 생활만 한다라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악행들을 범하고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지만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러면 이것도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종교 생활도 윤리 생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실제 행동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외적인, 인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내적인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상한 방언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걸 균형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외적인 종교 생활은 아주 방대한데 내적인 건 엉망이에요. 내적인 건 좀 변화되는데 외적인 예배 생활들을 안 해요. 이래서 선지자한테 이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룩함은 먼저 죄의 권세가 파괴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그러한 죄의 권세가 파괴되어지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사탄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도록, 죄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칭의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그 지배권이 깨어지는 것이. 왜요? 이젠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패, 자범죄, 이런 부분들은 비록 우리가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또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또 이런 많은 부분들, 정욕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범죄, 생활죄, 실수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회초리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징계들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죄책을 묻는, 죄책의 형벌을 따지는, 지옥의 형벌을 따지는,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의 형벌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칭의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회초리인 거예요. 꾸지람인 거예요.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회초리인 겁니다. 징계인 것이에요. 정욕들이 그렇게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정욕들이, 생활죄들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다시 또 모든 은혜 안에서, 은혜라는 말, 공로라는 말, 효력 있고 중생된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이렇게 3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참된 거룩의 실천은 바로 십계명을 향해서 다가서는 그러한 노력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점점 자라가는 것이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관련해서도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불완전 성화, 우리는 완전 성화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감리교나 침례교라든가 회중파는 완전 성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엄격주의로 치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주관적 신앙 고백과 회개와 교회적 그러한 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성화를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성화가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고 죄에 대해서 멀어져가는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들을 당회가 관리해주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성도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무시하고 성화가 없이도 그저 신앙만 존재하는 것처럼, 칭의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구원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하고 장로교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구원파도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는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이러는 것들은 선한 자가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윤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 번 예정하고 단 한 번 칭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어지는 이런 단 이례적인 구원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활죄와 자범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반드시 칭의와 함께 간다라는 것. 비록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칭의의 열매로서 반드시 그렇게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천천히 그렇게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성화를 무시하는 그러한 칭의론, 성화를 등한시하는 그런 구원론, 그런 식의 구원을 주장하게 되면 그건 가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화를 행하야만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걸 거꾸로 논리로 뒤집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구원론의 정의이지 성화론의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구절과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표현들을 잘못 이해해서 완전주의 개념으로 이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성화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못된 방향에서 적용하게 되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공로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일부는 맞아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도대체 얼마큼 성화를 해야 주님을 볼 것인가? 얼마큼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회가 세례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윤리생활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칭의와 관련해서 칭의의 열매로서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화의 본질론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성화의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잘못 거꾸로 읽어내게 되면 그러면 얼마큼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볼 것이냐라고 한 문장만 더 들어가도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이냐? 성경 어디에 거짓말을 얼마큼 안 해야 구원받는 것인가? 시기와 질투를 얼마큼 안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탐욕을 얼마큼 안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세례를 받느냔 말이에요. 세례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따지고 확인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 무슨 영적인 무슨 진짜 이 어마어마한 사도들과 같은 계시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야 성도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 개념으로 성화론을 주장하면서 끌고 가게 되면 과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렇지만 당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천천히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 사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죽을 때까지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가 그 성화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당회에 이제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얼마큼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 성화의 책임은 성도에게도 있지만 그 성화를 관리해 줘야 될 당회에게도 그 성도들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화를 관리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 성찬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함을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현에는 당회가 함께 성도의 거룩함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질서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일 성수를 꾸준히 잘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서 세례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만약에 그 사람이 한다, 그럼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 주지 않습니다. 윤리 문제에 있어서 그가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러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벌의 형태가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로 참여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그러면은 교회 못 다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 그 사람을 교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당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 혹시라도 또 그런 연쇄적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다분한 어떤 그러한 그 형편이 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참여시키면 큰일 납니다. 만약 성도들 또 살인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예배 드리고 뭐 가는 것은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공적인 질서로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례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가 굳이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출소해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공적인 법적인 교제는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허락하지만 교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지켜보고 또 당회가 계속해서 지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느 정도 동성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명백하게 또 어느 정도 교화의 어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반 흉악범들은 출소를 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근신 기간을 교회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의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그 성장이 확인된다라면 세례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당회가 판단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란 단지 주관적 개인에게만 맡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나 성화 잘 됐어 이러면 뭐합니까? 바깥에 사회 나갔을 때 또 사람 때리고 교회 나와서 또 소란 피우고 이러면 성화가 안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성화란 주관적인 면도 있고 또 그것이 사회생활과 관련되었을 때에 타인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교회와 관련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남유다의 이 기독교 윤리, 왕들의 그 악행들, 또 백성들의 악행들을 이제 막 지적해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지? 기준을 먼저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 선지서가 화를 내는 책망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도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를 성화의 본질론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성화의 실제 열매와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냐가 또 이렇게 완전 성화, 불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항에는 한 번 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으로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여기도 보니까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성화를 자꾸만 은사 체험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개혁주의 청교도를 하는 분들도 자꾸만 그렇게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때문에, 또 온건한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성령 세례론자들 때문에 장로교 청교도를 주장하는 분들도 자꾸만 은사주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무슨 부흥 체험이라고 그러면서 제2 성령 세례 체험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신비 체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런 걸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화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와 인격은 아주 저급하면서 이상한 체험만 많이 하는 거, 이거는 비성경적 성화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게 인격적으로 신앙의 윤리와 생활의 윤리가 바뀌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400년, 500년 전에도 이 성화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해 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장로교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 안에, 청교도 한다는 분들 안에도 아직도 불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입니다. 성도를 완전 성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구 다그치게 되고 엄격하게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성도들의 성화와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아주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불완전 성화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온화하게,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인내해주고, 성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막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완전하라고 요구합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면서, 칭의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성화는 불완전한 거예요. 칭의는 완전하지만, 칭의는 우리가 단 한 번 신앙 고백하게 되면 단 한 번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성화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부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활재, 자범죄의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 중생이 되어서 영혼은 새로운 마음을 받았지만 육체가 아직 여전히 연약한 그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부터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부족해질 때 칭의가 훼손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주일 설교랑 연결이 되잖아요. 기독교 강요랑도 또 연결이 되고, 이제 십계명 설명이 나올 테니까 이게 상호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그 죄와 싸우는 게 어디 쉽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괴롭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매일매일 그저 막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다 성화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바로 제2 성령 세례, 은사 체험, 신비 체험, 능력 체험, 부흥 체험, 이런 완전주의 성화론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대적 죄책감을,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왜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능력받았다라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구름에서 사는 것처럼 막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다 용서하고, 아,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아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는 분 없어요. 그건 성화의 본질론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항상 기뻐 못해요, 실제로 성도들은. 그러나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게 십계명의 근원적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로 성도들한테 성화를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기준에서 자기를 자꾸 비추니까 자기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자꾸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처럼 괴로움이,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면 종교적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반적 사회적 우울증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떨어져서 찾아오는 또 그런 어떤 의학적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 우울증은 더 무서운 겁니다. 왜요? 의학적 우울증은 가서 약 먹으면 돼요. 사회적 우울증은 돈 잘 벌거나 또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 우울증은요, 이거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신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죄책감이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일상생활 다 망가집니다. 이건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주의의 위험을 이 항에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점점 더 죄에서 사라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지, 신자라 할지라도 죄와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선 싸움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칭의의 범죄는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 성화를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위로와 안식과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왜요? 모두가 다 연약한 거기 때문에. 자기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망 같이 읽어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그 싸움이 어떤 종류인지를 다시 설명하죠. 그렇죠? 이렇게 문단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싸움이란 어떤 것이냐?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우세해가지고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처럼, 마치 내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정도로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불완전한 성화를 가르치고 완전한 칭의를 가르치는 개혁주의 교리만이 이 어마어마한 압박에서 성도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화에서 약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부패가 우세하여 우리 성도들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덤벼들어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칭의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약한 거예요. 성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는 거듭난 중생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죄와의 싸움들을 또 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성화할 수 있다라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하겠습니까? 성화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 공로는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중생시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 견인교리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인간이 마치 완전하게 행하면 이런 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선행의 어떤 능력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위험들이 자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비록 알미니안주의로 시작하진 않았을지라도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은 결국 그 논리가 알미니안주의의 인간의 공로를 끌어들이는 이러한 쪽으로 방향으로 기울게 되면서 결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힘으로, 내 책임으로, 내 능력으로 성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견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주권 사상과 은혜 사상이 칭의론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자, 기본을 이제 먼저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는 겁니다.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또 교리를 읽고 교리를 읽으면서 강해 설교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미가서로 들어와 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좀 더 소개가 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자, 우리가 소율의 문답 기본 핵심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벌써 이런 표현 나오면 이런 표현들은 7대 교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추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또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십계명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신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7대 교리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추적하면서 분석하면서 읽으세요. 이건 신앙과 관련된 거잖아요. 백성들아, 반드시 들어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라. 제발 성도들이여, 졸지 말고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성도들이여, 딴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딴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시간 강의 설교하는 거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볼 때 1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들이 살 수 있어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론이,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우리 성경론이 시작하자마자 소개가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낱낱이 증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구약은 의식법이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 무슨 이상한 산꼭대기에서, 저 어디 무슨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교회적 질서 아래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는, 구약의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절 읽어봅니다. 그 아래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다 밟아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짓이겨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말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아래 산들이 전부 다 녹아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불 앞에 그렇게 초가 순식간에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높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전부 다 초와 같이 불 앞에 초처럼 물같이 그렇게 다 녹아 물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온 세상의 산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그들의 산들이 전부 다 녹아 물처럼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한 번의 이 등장만으로도 온 산천초목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다 야곱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온 천지가 이렇게 다 깨어지고 온 천지가 다 이렇게 붕괴되어지면서 망가지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인가? 야곱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가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지서는 바로 이런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사마리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마리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유다의 멀쩡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왜 산꼭대기마다 그 푸른 나무의 밑에 가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짖으면서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전부 다 그들의 농토를 다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느냐면, 다시 설명합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라.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뭔 짓을 했느냐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교회를 온갖 알록달록하게 온갖 그러한 조각과 그러한 여러 미신적인 그러한 우상들을 곳곳에 그렇게 배치해 놓고 목상들을 만들어 놓고 돌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아모스서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아모스서에서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을 소개하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도대체 이 사마리아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선지자가 이토록 화를 내는가?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1세가 4가지의 종교적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쪼개서 나눠줬더니만 그 은혜를 까먹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자기의 정권이 혹시라도 넘어갈까 봐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4가지의 범죄. 금송아지,
예배를 시각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각적인 이러한 로마 카톨릭화 되어져가는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떡할 겁니까? 두 번째, 단과 베델에다가 그렇게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 가짜 제단을 만든 것이에요. 예배의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규정적 예배, 성경이 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면 온갖 예배를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한 예배의 요소들, 성찬, 시편 찬송, 강해 설교, 오늘날 어디 갔습니까? 세 번째, 평신도 제사장.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평신도를 제사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오늘날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세 번째는 7월 15일인 초막절을 8월 15일로 예배 날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의 타락, 혼합주의. 오늘 미가서에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냐. 바로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행한 짓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온갖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의 그 토속적인 신앙을 섞어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이방 종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혼합주의를 행한 것이에요. 간략하게 먼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자, 그리고 8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선지자가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타조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들깨같이 이거는 집이 없이 이제 도망가는 포로 때 도망가는 그렇게 선지자가 마치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이 나라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자신을 모델로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의 잘못은 또 뭔가?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자, 이제 유다에게까지도 그 죄악들이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론에서도 본 것처럼 10절부터 15절은 남유다의 몇몇 도시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도시 이름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으로 서로 단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드에서 나가드 이렇게 하면서 가드라는 도시에 그렇게 고하지 말아라, 나가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가드 나가드 이렇게 도시의 이름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의 그 내용을 담은 도시 이름처럼 그렇게 유다의 몇몇 도시들을 소개하면서 그 도시가 황폐되고 파멸되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도시 이름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너희들이 이제 속히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속히 멸망해가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라,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왜요? 이것은 가드는 블레셋 도시예요. 근데 왜 이걸 표현했냐면 이게 다윗이 사울이 죽어가지고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가지고 백성들이 낙심했을 때에 다윗이 가드에 고하지 말아라. 적들에게 사울왕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블레셋 군인들이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깔보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에게 승전보를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베들레아브라야 티끌 너스트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에 티끌에 굴지어다. 너희는 땅바닥에 내굴러라. 사빌의 건물아 너는 벗은 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빌의 이런 표현들은 벗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벗은 도시 이러면서 너희가 벗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산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에셀은 애곡하며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심판으로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와 같이 훌륭한 말과 같이 병거에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다. 이 라기스의 죄는 저쪽 남유다 아래쪽이에요. 애굽하고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좋은 말들을 이렇게 자꾸만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짓 하다가 결국 군사력을 애굽에다 자꾸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꾸만 이방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바로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 돈만 의지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 군사력만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의 말들을 빌려다가 군대를 키우고 그러려면 또 결국 돈을 줘야 되고 그러려면 또 문화가 교류돼야 되고 그러려면 또 솔로몬처럼 결국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럼 그 애굽의 공주는 와가지고 미신 생활하고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모레셋 어디죠? 1절에 보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했잖아요. 선지자의 고향에까지 유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 멀리 떠나야 되니까 너희는 멀리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이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물을 주고 이제 도망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에서 검이나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은 어디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곳이에요. 왜 이런 도시들을 언급합니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 고생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화려함이 이제는 다 망가져가지고 마치 다윗이 도망가면서 굴에 처박혀서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화려한 영광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으로 치닫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계속 1장은 이제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우선 합니다. 너희 자식들을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족이 죽으면 머리를 밀면 안 된다라고 대머리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왜요? 가나안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털을 밀었어요. 왜 우리 유교 문화에도 3년상 치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털을 안 깎는 그런 문화잖아요. 또 이렇게 머리라든가 손톱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깎고 그냥
그 어떤 상을 슬퍼하는, 그런데 이제 거꾸로 가나안은 온몸의 털을 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풍속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미신적인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16절에 다 대머리로 만들어라, 너희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너희 머리를 사람이 죽은 거서 장례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허락도 안 했던 거를 이제는 포로로 망해버렸으니까, 어차피 이 백성 다 망해버렸으니까 뭐 머리 싹 밀고 그렇게 사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만들고,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처럼 이렇게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이제 너희들이 멀리 포로 생활로 떠날 건데 이제는 뭐 대머리가 안 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그 풍습처럼, 이방 미신들처럼 온갖 그 풍습들 다 받아들이고 저 멀리 떠나가서 포로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 포기하다시피 유다를 엄중하게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책망을 받고, 특별히 이제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그 죄가 뭔지는 안 나왔어요. 남유다권은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남유다께 나올 겁니다. 1장에서는 남유다가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녹여내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그렇게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게 십계명에 대한 윤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모스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좀 더 예배와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서는 이제 과부와 고아를 못 살게 굴고 돈 떼먹고 악한 짓 저지르고 지도자들이 재판을 막 돈 받고 하고 이런 악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칭의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화의 책임감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다만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의 완전주의를 조심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책임감은 누구보다도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의 본질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천천히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특별히 이제 앞으로 전개될 기독교 윤리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더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임감을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